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선.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뒷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미하일이 시몬의 집에서 일하게 된 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그러나 미하일은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고 속에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웃음을 띤 얼굴을 한 것도 단 2번뿐이었다. 한 번은 마트료나가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였고, 남은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시몬은 미하일이 마음에 쏙 들었다. 시몬은 이제 더는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고, 다만 미하일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아궁이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고 창밖을 내다보며 놀고 있었다. 시몬은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으며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시몬의 작은 아들이 의자를 넘어 미하일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에 매달리며 창밖을 가리켰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애는 절름발이에요.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시몬은 미하일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밖을 내다본 적이 없던 미하일이 처음으로 창문에 달라붙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시몬도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정하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구두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있었고 두꺼운 쇼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여자아이 둘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 닮은 얼굴이었다. 다만 한 아이는 왼발을 절룩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구두방에 도착한 부인은 계단으로 올라와 문을 열고 두 여자아이를 앞세워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인은 의자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몹시 수줍음을 타고 있었는지 부인의 무릎에 꼭 달라붙어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봄의 아이들에게 신길 가죽 구두를 주문하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무척 쉬운 작업이죠. 가장자리에 가죽을 대거나 천을 덧붙인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두방에는 미하일이라는 솜씨 좋은 수선공이 있거든요. 시몬은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일손을 놓은 채 두 여자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미하일의 모습을 본 시몬은 몹시 놀랐다. 사실 두 아이는 모두 귀여운 얼굴이었다. 까만 눈동자에 도톰한 두 뺨을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걸치고 있는 모피 외투나 숄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시몬은 미하일이 왜 두 여자아이를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애절하게 응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시몬은 본분을 잊지 않고 여인과 이야기를 하며 가죽 구두의 값을 흥정했고 값이 정해지자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부인이 다리가 불편한 여자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아이의 발에 맞춰 두 사람 몫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이쪽 발의 치수와 똑같이 세 짝을 만들면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은 쌍둥이라 발 치수도 같답니다. 시몬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의 치수를 재며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닙니다. 아이 어머니에게 짓눌려서 그만. 그때 마트료나가 끼어들었다.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신가요? 네, 전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제 양녀예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을 예뻐하시는군요. 이렇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 이 두 아이를 제 젖으로 키운걸요. 제게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답니다. 하지만 죽은 제 아이도 이토록 가엾진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요? 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일주일 새에 고아가 되어버렸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화요일에,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루밖에 살지 못했지요. 그때 전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부모의 이웃집에 살고 있었고 서로 가족처럼 지냈었지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혼자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사람 위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나무에 깔려 만신창이가 되었고 간신히 집으로 옮겨왔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주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지요. 그녀는 가난한 데다가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다음날 아침 전 그 여인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이웃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아이들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아이의 한쪽 다리를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 여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어요.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갓난아이 둘만 남게 되자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었거든요. 마침 여자 중에 갓난아이를 가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전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되는 첫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은혼 끝에 제게 이렇게 말하며 두 아이를 부탁했지요. 마리아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들을 당분간 맡아주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대책을 세워보겠어요. 그래서 전 일단 건강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 젖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어린 영혼을 버려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지요. 제 아들과 두 여자아이, 이렇게 세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였던 거예요. 저는 젊고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풍성한 젖을 주셨기에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에게 한꺼번에 젖을 먹이다가 한 아이가 젖을 놓으면 남은 아이에게 다시 젖을 물리곤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두 아이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셨지만 정작 제 아이는 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더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살림살이도 차츰 나아져 지금은 여기서 남편과 함께 방앗간 일을 하고 있어요. 벌이가 좋아져서 형편도 나아졌지만 저희가 낳은 자식은 없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니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게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하답니다.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료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잘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군요.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던 구석에서 번갯불처럼 번쩍이는 빛이 구두방 안을 메워왔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니 미하일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위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인과 아이들이 떠난 뒤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앞치마를 벗더니 시몬 부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시몬 아저씨, 그리고 마트료나 아주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부는 그제야 미하일의 몸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몬도 일어나서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하일,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자네를 붙잡아 둘 수도 없다는 것도, 자네에게 일일이 캐물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 다만 하나만 대답해 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에 데려왔을 때 자네는 몹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집사람이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는 빙그레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지.
또 어떤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두 번째로 웃으며 기분이 더욱 좋아 보였어. 그리고 아까 그 여자아이들이 왔을 때 세 번째로 웃으며 자네의 온몸이 빛날 만큼 환해졌다네. 미하일, 말해보게. 왜 그런 빛이 자네 몸에서 나오는지, 왜 자네는 세 번 웃었는지 말일세. 그러자 미하일이 말을 시작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세 번 웃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진리는 부잣집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았으며, 조금 전에 두 여자아이를 보고 마지막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미하일, 자네는 무슨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였던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지요. 그래서 이승으로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병을 앓고 있었고 막 낳은 쌍둥이 딸까지 있었습니다. 두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불러들이려 하시는 것을 눈치채고는 흐느껴 울면서 간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바로 며칠 전에 숲속에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겐 이 아이들을 길러줄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영혼을 거두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제가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한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그녀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갓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아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녀 자신은 이제 막 쌍둥이를 낳았으니 제발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애원하더군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 몫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아이들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 오너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드렸고 갓난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인의 시신이 한 아이의 다리를 짓누르고 말았지요. 저는 여인에게서 빼앗은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마을 위를 날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날개를 부러뜨렸고 저는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인의 영혼만 하나님께 올라가고 저는 땅으로 떨어져 길가에 쓰러졌지요. 시몬과 마트료나는 자신들이 그동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의 정체를 알고는 두려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하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벌거벗은 채 혼자 들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인간의 가난도, 추위도, 배고픔도 알지 못했는데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들판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교회 벽에 기대어 있었지요. 날이 저물자 점점 더 배가 고파왔고 몸은 꽁꽁 얼어붙어서 저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신발을 든 한 남자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상에 떨어진 후에 본 최초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얼굴이 몹시 무서워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토록 추운 겨울에 무엇을 입고 견딜지,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아내가 입을 못피 외투나 가족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 걱정하고 있군. 이 사람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 그는 저를 보더니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는 더욱 무서운 표정이 되어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물론 전 실망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사람이 되돌아오더군요.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았는데 아까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 사람의 얼굴에 금세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 사람은 제게 다가오더니 저한테 옷을 입히고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여자가 우리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죽음을 부르는 도끼가 품어져 나오는 것만 같아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거리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저를 내쫓았다면 그녀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금세 사람이 너그러워지더니 저녁을 준비해 주더군요. 제가 다시 그녀를 봤을 때 그녀의 얼굴에도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전 그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뻤기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모르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제가 그 집에 산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뒤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사였던 저 외에는 아무도 그 죽음의 천사를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천사가 날이 저물기 전에 그 신사의 영혼을 데려가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은 1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오늘 저녁까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그제야 비로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이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친구 천사를 만난 것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이 기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기 온 지 6년이 흘렀고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영혼을 거둔 그 여인의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살려달라고 내게 애원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처럼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여인이 직접 젖을 물려 두 아이 모두 다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는가? 그 부인이 자신의 배로 낳지도 않은 남의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며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웃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천사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미하일의 몸이 온통 빛으로 둘러싸였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그의 모습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미하일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와 같았다. 천사 미하일은 다시 말을 걸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었고 그 부유한 신사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장화인지 아니면 그날 저녁에 관 속에서 신을 슬리퍼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제가 앞날을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남자와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고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가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앞날을 계획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며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모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소리에 시몬의 집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면서 갑자기 한 줄기 불기둥이 땅에서 치솟아 하늘까지 솟구쳤다. 시몬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미하일의 어깨에는 날개가 돋아났고 천사 미하일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집안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